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곡을 들을 때 언제나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막 준동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보혈 찬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이런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눈물 고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눈물 고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금세기 초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지휘자가 있습니다. 토스카닌이 아십니까?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었는데 눈이 몹시 나빴습니다. 악보를 이렇게 두고도 못 봐요. 그래서 연주 중에는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모든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섬기고 있는 악단에서 연주회를 앞두고 그 악단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원들 중에 누군가가 지휘를 대신 맡아서 해야 할, 그러니까 원래 지휘자가 지휘를 할 사람을 부탁을 해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던 이 토스카니니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시 지휘를 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때부터 첼로 연주자였던 이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타로 나와서 홈런을 친 겁니다. 그냥 후보 선수로 나왔다가 주전 선수가 다쳐가지고 부상으로 퇴장을 했는데 대신 나가서 뛴 선수가 골을 넣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만약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면 유럽의 한 작은 악단의 첼로 연주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력이 너무 나빠서 그냥 맨눈으로는 볼 수 없었기에 악보를 모두 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역경이 마치 베토벤처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같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생각하면서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고 고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싸우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고 호소했습니다. 눈물 있는 눈으로, 눈물 고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아픈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 괴로움의 말 없는 언어가 바로 눈물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는 내 눈물이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선지자의 뼈아픈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물에 눈이 상했다고 합니다. 눈물은 아픔의 상징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해도 끝이 없고 눈물과 고민과 방황이 끝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은 막막하고 불러도 울어도 누구 하나 대답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은 곧 새로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눈물이 있을 때 사실 거기는 내 인생의 바닥이죠. 그러나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산실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입니다. 어쩔 줄 모르면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나긴 세월 동안 눈물로 살아온 민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눈물의 길을 끝없이 걸어왔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고생이, 이 눈물이 끝이 안 보여요. 유랑하면서 울었고 40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눈물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와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애굽의 대탈출을 이루는 대이변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한결같이 찬양했던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 고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남녀노소 수백만 명이 한 입으로 부르는 찬송은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본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잔인하게 박해하고 때리던 애굽인들을 그냥 순식간에 홍해 수장시킨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힘을 자랑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한순간에 홍해 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때리고 부려먹던 노예들이 보는 그 앞에서 거꾸러지고 자빠지고 비명 질러가면서 아우성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는 모세의 힘이나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된 것이기에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라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감정이 복받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5절에서는 애굽의 군사를 돌처럼 가라앉게 하셨다 그러고 10절에서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군사들을 모조리 돌덩이와 납덩이처럼 바다에 그냥 가라앉혔다는 겁니다. 수장시켰다는 겁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다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감격과 감동의 찬양입니다. 모두가 감사와 감격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로 애국과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찬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부르짖는 탄식 소리와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눈물이 변해서 형용할 수 없는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온 마음 불평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구원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주어 살리는 것도 구원입니다.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찌됐든 죽음의 상황에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힘이 있고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네. 뭐가 두렵습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탄식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러므로 쫄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의 시절을 노래로, 애굽의 눈물을 노래로, 찬양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물과 고통과 땀 흘림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해와 바로의 두려움부터 승리의 환호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충만하게 펼쳐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여러분, TV에서 그 차력사들, 뭐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면서 코로 성냥불을 그 막 촛불을 끊으면 여기 봤지요. 예? 와, 어떤 사람,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코 가지고 하는데 큰 세숫대 있잖아요. 고무다라라고 해야 되나? 고무다라가 벌러덩 날아가더라고. 와, 큰 고무다라가, 우리 김장할 때 쓰는 그 고무다라 있죠? 근데 크게 날아가더라고. 이야. 어떤 사람은 콧바람 갖고 고무 장갑을 그냥 풍선처럼 부풀리기도 하고, 성냥감 촛불 끄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우리는 나 혼자 내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주의 콧김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겼다 그럽니다.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는 거 뭘 표현을 하냐면은 이 홍해바다 갈라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바람을 쫙 일으키니까 갈라지면서 이쪽으로 막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막 넘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막 엉겨 넘치지 않고 그냥 계속 물벽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낙지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별게 다 있어. 가오리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 물백이 쫙 생기는 홍해바다 수족관이 자연 수족관. 물이 막 이렇게 엉기는 거예요. 넘치지 않고 막 거기서 일으키는 거. 이걸 엉긴다고 그러는. 우리는 그냥 하얀 깨끗한 물에다가 잉크나 무슨 물감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물이 엉기잖아요. 아니면 우유가 오래되고 뭐 또 그러면 엉긴다 그 표현하잖아요. 바닷물이 넘치지 못해서 벽에 의해 가지고 막 요동을 치는, 이걸 엉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콧김에 그렇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양쪽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 수족관을 구경하면서 허이고 문어네, 허이고 상어네, 허이고 고래네, 아이고 이거 오징어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넙치네. 넙치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넙치. 광어가 넙치 아니야. 이거 광어가 마요 지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갔어요. 그런데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들이 우리도 빨리 쫓아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바다 가운데 다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 홍해바닷물을 하면서 그 엉긴 것을 풀어서 그냥 어떻게 됐다? 막아버렸어요. 덮쳐버렸어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홍해 가운데 들어온 바로 왕과 군대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거기서 죽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콧김을, 파도를 언덕같이 일으키고 벽을 만들고 파도를 가지고 다시 그 파도를 엎쳐서 사람을 수장시키. 시편 8편 3절에 보면은요,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동포로 메뚜기 떼를 불러오셔서 애굽 온 땅에 퍼지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 채소나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셔 애굽 온 지경에 그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를 모두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기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하늘을 지으시고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내가 잘 믿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옵니다. 내가 믿는 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슬픔, 고달픈 눈물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아멘. 이것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천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4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세력을 홍해바다에 잠재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소문을 세계 열강들이 다 듣고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의 영웅들이 두려워 떨며
가나안 주민은 낙담하여 공포에 사로잡힐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민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백성에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험난한 인생살이에서 눈물 고인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눈이 상하리만큼 고달픈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플수록, 고달플수록 왜 나만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될수록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종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이 종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에는 시편 40편 3절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아픔이, 슬픔의 실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시편 50편 8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병에 담을 정도가 됐겠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병에 담으소서.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들의 후손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 닮아가야겠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은총입니다. 여러분의 주 밤에 눈물이 많이 흘러내리도록 하십시오. 눈물은 저주가 아닙니다. 눈물은 실패가 아닙니다. 눈물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은총 중의 은총입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고 그 눈물 속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이스라엘 애국과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칼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의 결과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의 결과는 끝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